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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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창궐하는 역병의 불안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고요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친족들을 사랑하러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 채 형제와 자매의 눈에 티를 빼내고자 하는 못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나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했나이다. 주님, 저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십자가 그늘 밑에 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연절 넷째 주일과 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우리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허락하셨으니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영의 눈을,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무뎌진 분별의 영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언지도 모르는 우매한 저희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 필요에 따라 주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 선교와 사랑의 식사 등의 모든 주님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송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설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까치 설날이 아니라 우리 설날, 진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가 교육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영아들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교육부서인데 교육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신도에 속하지만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대표 인사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절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본인들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자청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인사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년회 회장 맡고 있는 소상엽입니다. 오늘은 윤은경, 김한근 권사님 손자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좀 얼굴도 뵙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못 보아서 아쉽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건강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늘 지나가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게 너무 그립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 같이 성경학교 가고 신나게 매주 놀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꼭 대면으로 만나서 신나게 노는 날을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 김서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네,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2년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아프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부 김정원이고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슬픈 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건 다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빛나는 표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2년도 늘 한 해 동안 웃음 가득하길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청년 회장 김주영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더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의 바람대로 인사대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 이제 신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 앉아 있어요? 3층에 우리 박찬, 전상미 귀한 새로운 부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쌍문동 쪽에 집을 얻었다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끼리 만나니까 이렇게 좋네요. 다른 교회로도 안 가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레위기 24장까지 읽으시고요. 2022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식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새벽기도와 연합중보기도, 수요 성서연구회는 여러분 개인 기도와 또 가정 예배로 지체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보안에 삽지로 매일 말씀 묵상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이 너무 흑백이라 뭔 그림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추억의 사진, 설도 됐고 했으니까 추억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건물은 당연히 여러분 한눈에 알아보시겠고 저 옆에는 뭐냐 생각하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한신초등학교, 지금 한신빌라 땅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신초등학교와 같이 한 운동장을 쓰고 같은 건물을 사용했던 그때 옛날 추억의 사진이 제가 발견이 되어서 신문을 읽다가 그때 사진을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김선옥 권사님 장남 되시는 정훈식 교우 한 번의 뇌출혈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뇌출혈이 오셔서 을지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조금 없으신 상태인데 속히 의식이 돌아오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용 권사님 지난주 예배 마치신 뒤에 입원하셔서 심장 밑에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으셔서 그것을 빼내시는 어려운 수술을 하셨는데 잘 마치시고 집으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손주 권로일 아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계속 우리가 비상기도, 특별기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집으로 며칠 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로유리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정양숙 권사님하고 황명현 성도님 좋은 장막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삼양로 사거리에서 위아래 이렇게 기름시장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있는 삼성 레미안으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전에 계시던 거처보다 훨씬 더 널찍하고 좋은 집으로 가시게 돼서 정말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곳에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하는 중에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가정 위에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에 주의 뜻이 나타나고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모든 가정들과 또한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시며 앉으나 서나 하나님 일어서나 움직이나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누리라고 주신 분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소서.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돌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고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게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소서. 두려움과 고통의 숲속에 서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귀한 신앙과 결단의 찬양을 올려싸우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시온성가대와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소서. 오늘 또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 젊은 관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제관에 관한 설교를 세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그 완결판으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간 이야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날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도 모두 고용이 불완전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 공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간절한 심정,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써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력시장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소위 IMF 시절이랄지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래저래 수탈당하고 공출도 당하고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제 통치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기그릇 다 뺏어갔고요. 교회 종까지 다 떼어서 뺏어갔습니다. 금도 싹쓸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싹쓸이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명한 문화재 국보급은 거의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고대사와 상고사,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도서들이 일본 동경대 지하 도서 수장고에 가득가득 차여 있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쌀도 뺏어갔습니다. 맹류, 면화 또는 마류, 심지어는 고사류까지 다 뜯어서 뺏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실컷 1년 농사 짓고 콩깻목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군가도 벚꽃 백리길은 수탈의 길이었습니다. 그 드넓은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쌀의 그 양의 52%를 모두 다 긁어갔죠. 군산항에 모두 집결시켜서 호남 평야뿐만 아니라 충남 일대에 있는 서천이랄지 보령이랄지 또는 부여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수탈해서 인피역을 통하여 군산역으로 또 전군 가도를 통하여 군산항으로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 화면이나 사진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쌀을 많이 가져갔는가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서로 누가 더 높은 쌀탑을 쌓는가, 쌀을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으로 쌓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일본인의 그 모습을 보면 가슴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콩깻묵으로 연명했는데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 저렇게 수탈해 갈 수가 있을까? 금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쌀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처녀마저 공출해 갔습니다. 이 당시 마태복음 20장이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이 우리의 일제 통치의 그 배경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또 뺏어가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으로도 뺏어가는데, 유대 나라는 종교의 나라요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교세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국에 내는 자국세가 있으며 로마 제국에 내는 제국세가 있습니다. 종교세, 자국세, 제국세 내다 보면 등골이 다 휩니다.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리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면 오늘 하루 자기에게 일감을 주고 자기를 부려줄 주인을 찾는 품꾼들이 여기저기 서성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유대 시간으로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제일 먼저 장터에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이들을 농장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3시, 우리 시간 9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일당 1 데나리온을 제시하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점심때 정오가 되어 장터에 나와보니 아직도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조건 제시하고 이들도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3시, 아직도 사람이 있어 주인은 이 사람 또한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유대 시간으로 12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마치게 되는데, 이 주인은 웬일인지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장터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5시까지 품을 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쉽게 짐작이 가시죠? 나이도 상대적으로 많이 든 분들이었을 것이고, 신체도 약하신 분들이었을 것이고, 기술도 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또 일이 없어 공친다면 가족이 굶게 될 것은 뻔하고, 가족 앞에 빈손으로 들어가자니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냥 서성대기만 합니다. 농장 주인은 이런 사정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묻습니다. 당신들 이 장터에서 왜 종일 놀고 있어?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우리 집이 마침 포도원 농장을 하는데 이제 문 닫으려면 딱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일을 하시겠소?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해지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1시간만을 일할 수 있어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그렇지, 오후 5시에 일꾼 데려와서 딱
딸랑 1시간 일 시켜놓고 하루 일당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에는 이미 아침 7시, 9시 정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까지 가득가득 있는데 굳이 1시간짜리 품꾼을 왜 데려온단 말입니까? 이 주인이 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늘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내일 또 좀 장에 나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제일 먼저 쓰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농장의 품꾼으로 초청받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아침 7시에 와서 일하고 9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은 농장에 품팔러 온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하는 것도 은혜요, 품삯 받는 것도 은혜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명이 났겠습니까? 앞서 온 일꾼들은 남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당 받기가 민망해서 야간 잔업이라도 자청했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드디어 일이 슬슬 맞춰가는 저녁 6시가 되어갑니다. 주인은 흩어져 있던 품꾼들을 모으고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셈을 해서 줍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1시간짜리 일하는 사람에게 농장 주인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안겨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1시간만 일한 그들이 하루치 일당을 몽땅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날아갈 듯한 기분이요, 그야말로 웬 떡이냐 하면서 횡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얼마나 받을 거야 이거. 1시간짜리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10데나리온 받나? 아니면 적어도 5데나리온이라도 주겠지? 근데 막상 주인은 똑같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집단 행동이라도 할 듯이.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기 1시간 딸랑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화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12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 대법원도 판례 통과를 해줬는데 거기에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 흥분을 멈추시고 농장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침 일찍 일하러 온 품꾼과 품삯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정확하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 뭐 농장 주인이 임금을 착취한 것입니까? 체불한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처럼 화가 나서 불평할까? 생각해 볼 대목이죠. 이 원망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받지 못해서 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일당 받은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은 자기 받을 것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 받으면 배가 아파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 줘야 될까요? 남 얘기 같으면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대놓고 여쭈면 대답이 선뜻 나오시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일찍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일당 받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노동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농장 주인 입장에서 아침 7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왜 똑같은 일당을 줬을까요? 품꾼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농장 주인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언제나 다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의 길이 더 좋고 그분의 생각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데나리온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필요에 따라 준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최소치를. 14절에 농장 주인의 의도와 마음이 거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것이 천국 시민의 질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오전 7시 농장에 온 일꾼들처럼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마저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니요, 사용자의 오너의 편에 서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깔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야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에덴 동산에도 이미 쫓겨서 나왔고요. 이 동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야생으로 나온 것이죠. 먼저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아담에게도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의 징벌을 내리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에덴 동산의 삶과 비교했을 때 이 아담의 삶은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재벌 2세처럼 살다가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다가 온실 밖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노동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도 형벌이요, 이마에 땀 흘리는 노동마저도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 각기 서로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출산이나 노동이나 모두 생명의 본질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출산
세계 제1위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국가 아니에요. 나라가 존속하고 가려면 1.3명 정도는 낳아야 돼요. 최소. 근데 우리는 0.8로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20년도 더 넘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출산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다가 멸종된 수많은 동물처럼 인간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 2050년도에 갈립니다. 그때 출산율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결정된다. 여러분, 출산이 있으니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 또한 마찬가지. 노동의 수고가 없다면 생명이 번성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저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해산과 노동은 단순히 저주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즉각적인 죽음 대신에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서 일하고 있잖아요. 또한 고통을 통해 자기를 닮은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이 땀이 흘리는 노동을 통해 먹거리를 주셨고 인생의 보람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 어겼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출산과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물들입니다. 다만 그 두 행위에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출산과 노동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에 따르는 고생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징벌로 여기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품꾼들은 농장 주인이 자기를 뽑아서 일거리 줄 때만 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이 밥 굶지 않게 되었구나. 황공부지로소이다. 그런데 자기 뒤에 계속 들어오는 일꾼들이 오는데 이것들을 들어오면서부터 일하는 것이 은혜고 품삯받는 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처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 맨 끝부분 20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언급해드린 마태복음 19장 30절 19장의 마지막 절하고 똑같아요. 앞에도 똑같고 뒤에도 똑같은 것을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수미쌍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덮어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그 안에 내용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터지지 않도록 얼마나 중요하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쳤겠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 나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것입니다. 시문학에 있어서도 수미쌍관법은 아주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고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김소월이 쓴 시 가운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했던 첫 번의 연하고 마지막 연이 똑같잖아요. 김영랑의 시 가운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나를 잊지 않을 테예요. 이렇게 하면서 1년하고 마지막 연이 똑같다고요. 윤동주의 십자가도 똑같잖아요. 두 번째 연하고 네 번째 연이 똑같잖아요. 그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9장부터 20장까지 최고의 핵심이 두 번 나오는,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오는, 껍질처럼 보호해주는, 캡슐처럼 감싸고 있는 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감싸고 있는 그 내용,
결과적으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농장에 일찍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평으로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일당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노동의 현장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적확한 노동 현실입니다. 노동주는 할 수만 있으면 적은 임금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1억 넘는 귀족 노조들도 틈만 나면 파업하고 태업하잖아요. 그 정도 받았으면 괜찮게 받는 것인데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용자는 어떻게 하면 쫓겨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해고해버리기도 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고용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아니라도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대명사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무너졌고요, 우리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평생 직장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실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으면서 성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오 5시에 농장으로 불려온 일꾼처럼 감사함으로 일합시다. 또한 수고한 수입으로 나와 가족만이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온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2000년 동안 복음을 다 전했지만 우리는 불과 거의 100년 전 남짓한 그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야말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기쁨으로 해야 되며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며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힘을 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코로나 따위에 굴복하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에 기죽거나 풀이 죽어서 안 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어느 세월인데 우리가 쉽게 포기한단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마치 포도원에서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끝난 후에 품삯 받는 것도 은혜로 여기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며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노동과 일자리를 주신 것을 은총으로 생각하셔서 하오 5시에 온 인생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려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공생애에는 하늘의 아버지께 효성을 다하셨던 효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까운 친족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부터 챙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2022년 설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